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심령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지만 내가 신노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말씀 없구나.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먼저 의지합시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참 무엇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열어주시
세상에 찔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죄가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이 점점 다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도록, 그래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속죄하라 오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기쁨과 행복할 때도 늘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좌절하지 않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으로도 격려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심히 특심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장 9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10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들이 그 종교학에서 두 가지 얘기하는데 상향 종교, 그 자율 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하향 종교, 타율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상향 종교란 뭐냐면 상향,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 신과 이제 신접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상향 종교. 다시 얘기하면 자율 종교라고 종교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향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이제 베푼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타율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상향 종교, 특히 자율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업적과 무엇을 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뭘 함으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토속 신앙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종교들은 뭔가 자기의 노력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은혜, 신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 종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힌두교 그러면 그 인도에서 뭐 뉴에이지나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고 힌두교뿐만 아니라 뭐 조로아스트교도 있고 또 뭐 시크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모든 온 세상의 종교의 집합소라고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거의 2000년 전에 이 유대교가 그 전에 들어와서 유대교의 그런 그 시나가고라는 그런 그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공회라는 것이 인도 또 곳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제 종교 집합소입니다. 근데 제가 힌두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가서 뷔페 있죠. 뷔페 음식 먹을 때 이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먹지 않습니까? 제가 힌두교를 부패 종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신, 그래서 유일신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돈 좀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축복의 신,
아니면 아이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른 신, 그렇게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는 굉장히 막 3천여 가지 이상의 그 나라 종교 그 인구 수만큼 종교가 있다고, 신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심이 얼마나 열심이냐면 인도의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뭐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인도가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살던 마하라슈트라 주만 해도 공식적으로 힌두교 페스티벌이, 힌두교 축제가 1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때 대부분 많이 쉬는데, 그 쉬는 날을 보면 축제가 짧게는 2, 3일 쉬고 길게는 뭐 1주, 2주, 뭐 한 달을 쉬기도, 한 달 가까이 쉬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가 16개나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내 축제죠. 그래서 여러 축제들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특심, 이 인간적인 열심이 많은지, 자기가 이 헌신과 희생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열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듯이 오리사에 있는 자그나트 축제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한 그런 축제인데, 그곳에는 이 큰 한 4, 5층 되는 큰 마차가, 그 신을 상징하는 마차가 3개 있는데, 그 3개가 한 2km 정도 되는 그 사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굵은 무슨 배를 묶는 그런 줄, 로프 같은 거를 한 3-4가닥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홀리 로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끌 때 뭔가 속죄를 하고 뭔가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지금 안 그러지, 옛날에는 그 마차가 지나갈 때 자기를 속죄한다고 그 마차 바퀴에 몸을 던져서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경찰들이 그 마차가 지나갈 때는 경찰들이 사람 접근 못하게 이렇게 인간띠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주에는 또 이제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인생에 몇 번은 한 달 정도 걷는 긴 거리가 있거든요. 그 성지순례 한다고 해서 그 거리를 꼭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를 걸어서 이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가네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동안 한 2주 동안 신을, 가네시 우상을 집에 모셔두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물에 띄워 보내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인도에서는 무교라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종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에 열심이 많은지,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에도 5시에 되면 딸랑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새벽에 이제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고, 또 무슬림은 새벽 5시부터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또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기 스스로 매일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그런 예식을 통해서 신에게 이르려는 노력이 그런 많은지 제가 인도에서 아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가지의 유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즉 잘못된 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첫 번째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종교적인 예식을 얘기 들었듯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진심이 있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진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구약 모세의 그런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결의식, 그런 예식, 축제, 절기의식, 또 지성소로 나갈 때, 성소로 나갈 때 어떻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정결케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몰랐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걸로 따라서 또 지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지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예식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의식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취지가 뭔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걸 따르죠? 자신들이 만든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내가 신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다, 내가 선택받은 민족의 사람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아도취, 자기만족,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얘기하신지를 잊고 자기가 만든 지식과 규칙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모든 행위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모든 행위로 의롭다 여길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인간의 아담의 범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뭔가 땅을 파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곡물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자신의 뭔가 노력, 자기가 땅을 파고 노력해야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땅을 파듯이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특히 유대인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들이 있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가운데 나온 것처럼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계절이 사계절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를 놓치면 농사도 못 짓고 그 때를 놓치면 또 그 계절에 맞는 그런 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 넘는 오랜 세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부흥의 열매를 맺은 것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해외여행 자율화가 풀리고 나라도 점점 잘 살게 되고 자유여행이 풀리면서 한국 교계가 이제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그 양적인 부흥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대학교 선교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90년대 그런 그 선교에 대한 도전의 열매들로 많은 선교사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선교 역사가 이렇게 짧다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굳이 나눈다면 1세대 때는 정말 우리가 여행 자유화가 되지 못하고 그 비자도 여권도 90년대 전에는 여권도 마음대로 못 만들었어요. 여권 만들려면 제가 90년에 중국을 갔는데 여권 만들려면 정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기 본적지 가서 본적 뭘 떼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포기한 사람도 꽤 많아요. 여권도 복수 여권이 아니라 한 번 갔다 하면 끝나는 여권 그거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1세대 때는 그런 세대 때 이 여행화 자율화가 되지 않고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시대 때 처음 나갔던 분들이라면 2세대 분들은 이 90년대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분들인데 이제 그 세대는 정말 많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99년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2010년 전까지 정말 많은 매년마다 선교사님들이 계속 헌신하고 훈련받고 그런 거를 받고 제가 또 직접 이제 선교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뜨거운 신앙이 있고 정말 단기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부흥한 그런 간증이 있고 또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 나왔는데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 나오신 분들도 많은 뭐 부목사 경험도 있고 목회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대부분 이제 언어도 하기 전에 뭔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선교적으로 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돼서 다시 추방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와서 저에게 와서 상담을 제가 그래도 시니어니까 와서 상담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 열심히 해도 됩니다. 처음에 오셨으니까 한 2년, 3년, 길게는 6년까지는 그냥 언어 하시면서 또 다른 선배 선교사님들 하는 거 보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너무 열심히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뭔가 물론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늘 지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0장 1절 말씀부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서 9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다고요? 행위를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정결케 되며 하나님께 나가며 또 어떻게 회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 율법의 이 예식들의 완성이 바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구약시대 때 분명히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딱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느냐? 이들은 계속 자기의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혈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만했고 혈통이 자기의 의였고 자기의 의식들이 자기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여태까지 했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상징,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바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방금 여기서 얘기한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의라는 한자성어를 보면 의, 맨 위에 뭐냐, 의가 바로 그 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뭐예요? 자기야, 자기 아자. 이 두 개가 합성이 된 거예요. 즉, 양 밑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자기가 있어야지만이, 내 자신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 보면 참 이게 복음적인 게 너무 많아요.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실제로 지난번에도 잠깐 간증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만난 어떤 이제 40대 된 이제 부부 중에 그 형제님이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부모님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종교 생활하고 그래 마음 평안없고 좋은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태까지 40년 넘게 자기의 노력과 종교 행위로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이게 자기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사람의 이 근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철학 이게 강한지, 우리가 이제 명상기도, 묵상기도, 또 명상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그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뭔가 열심히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오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고 믿음의 이게 선조들도 우리나라 이제 선배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보면 늘 간구하는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기도를 막 목소리 높이 외치면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만나시죠.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라고 명상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냥 있다가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기도인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근데 분명히 이 명상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주신 감동 음성을 통해서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명상 기도,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를 정말 많이 이제 그런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 듣는 분도 참 많은데, 그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내 열심으로 뭔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제를 정해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막 그렇게 몇 시간을 해야지만이 내 안에 후련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사형리 교육을 보더라도 사형리 그 CC에서 옛날에 나온 사형리 초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뭐냐면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로마서 10장 6절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또 유대인들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선행과 구제, 헌금, 기도, 열심, 봉사 등으로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무저갱에 내려가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뭔가 내가 스스로 고행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뭔가 나의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분들 대부분 이제 결론을 보면 뭐냐면 금식을 시작했어요. 어떠한 상황을 바꾸려고, 저도 옛날에 금식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바꾸려고 금식을 해요.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금식을 해요. 그런데 금식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상황은 바뀌지 않고 뭐가 바뀌죠? 내 자신이 바뀌어요. 내 자신이 계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금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선행이나 구제나 기도 열심이나 그런 걸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내가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단을 쌓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쌓을 때 너희들이 돌을 이제 갈아가지고 쪼아가지고 판판하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징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단을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놓아주신 그런 돌을 쌓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제단을 쌓지 마라.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예식과 절기와 제단 쌓는 것까지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우습지만 이거 완성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4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얘기한 행위, 율법에 얘기한 뜻, 율법에 얘기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율법에 성경에 나온 그런 율법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행함으로써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함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율법의 행위가 내 삶 가운데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 스스로를 많이 봤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하려면 뭔가 사람들은 다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려면 내가 뭔가 준비가 되고 또 완성이 돼야 되고 내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서 인성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잘 돼야지 내가 정말 선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듬어져 있는 자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목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자신의 계속 쓴뿌리를 보고 또 상처를 보고 열등감을 보고 그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근데 그런 생각 들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온전치 못한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과 퀘스천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의로 하느냐? 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네가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되는 것이 네가 잘났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되느냐? 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온전치 못하고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완성해 간다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여 뭐죠?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는 가슴, 심장입니다. 가슴, 심장. 그리고 다른 또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있는데 카르디아 말고 다른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1장 34절에 나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그 마음의 단어인데 거기는 누스입니다. 누스라는 거는 뭐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성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내 가슴, 심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오자마자 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아브라함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뺏겨버릴 뻔하죠. 그러다 하나님 구원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지,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이미 그 땅에서 여러 고난과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믿음이 식었나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끌고 가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하늘으로 묻 별을 보라. 셀 수 없는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무별을 보고 그냥 지식으로 믿는다면, 무별을 보고 별이 하나 둘 셋 저게 몇 개일까?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지식으로 믿었다면 이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내 몸에서 저렇게 많은 자손이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훨씬 넘어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과학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판단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글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건 내적의 믿음이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 문학에 보면 이 대꾸법이라고 있어요. 뭐 하면 뭐 한다, 뭐 하면 뭐 한다라고 이렇게 대꾸법으로 성경에 보면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각각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대꾸법을 쓰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주여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이 있다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시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선포하는 종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기뻐 뛰놀듯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현신이 이런데 뭐가 저렇게 기쁘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현신이 이런데 뭐가 이렇게 소망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뭇 별을 보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처럼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우순위는 우리에게 있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의 그 의로 인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까지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닌,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나의 의로 의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좌절하거나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서 늘 나의 열심이 아니면은, 나의 노력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나의 노력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교만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전에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스스로의 열심과 의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봐서 좌절 가운데 있다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교만한 그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그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와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만 의지해서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